그러면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면 좋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시편 57편 1절부터 2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57편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57편 1절에서 2절을 가지고 소리마저 내기 어려울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나 주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이렇게 말하는 어머님들의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것을 들으면서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찾았던 흔적과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에 안 좋은 예가 있기도 합니다. 영어에 있죠. Oh my God, Jesus Christ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대단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심한 경우에는 욕처럼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제 신앙 역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남다르게 생각했던 경험을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대조되는 경험인데요. 한 번은 1985년, 무려 40년 전이군요. 예. 여름 수련회,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나이를 자연스럽게 깠습니다. 두 번째는 2002년에 중국에 사역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세미나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몇 분 계시죠? 국민학교 세대를 거쳐 오신 분이. 이 수련회 집회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순간, 다른 기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렇게 계속 불렀더니 성령을 그냥 체험한 거예요. 눈물이 막 계속 흘러내리고 방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또래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했던 친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창피를 무릅쓰고 그렇게 그 수련의 장소가 떠나가라 라고 외쳤던 것을 생각해보면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목 놓아 불렀을 때 이게 뜨거운 눈물이 정말 콸콸콸 흘러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목 놓아 불렀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2002년 여름에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름은 아니고 9월 중순 무렵이었는데 중국 계림에 가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족 제자들을 G12 모델을 따라서 12명씩 모아가지고 1년에 수차례 모여서 세미나 교육을 시켰던 때에 제가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언젠가 제가 설교 때 예화로 들었던 일도 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새롭게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이었기 때문에 호텔방에서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 공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조선족들도 그렇고 조선족들의 스승이 되는 시니어 선교사님도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의 스텝이셨던 선교사님으로부터 침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 써보자 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내 귀에 들리는 정도로만 저 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지만 큰 소리가 아니라 깊은 소리로 주여
이 소리를 공안들은 들을 수 없어야 하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들으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주여 눈물을 흘려도 크게 소리내서 흐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경험 모두 저한테는 대단히 간절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연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내 신앙이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때는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제가 2003년에 이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수님이 제안한 어떤 권면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이었는데 한 달에 3일 정도를 그냥 문제 없어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하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응답이 필요해서 뭔가 결단하고 금식하는 습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발적 금식을 하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하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면 한 5끼 정도 했을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5끼 정도 했을 때에서 6끼, 3일째 넘어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문제가 있을 때 아무도 바라볼 곳이 없을 때 그저 하나님을 찾는 그 외마디 외침이 있잖아요. 주여 이렇게 돼요. 금식해서 힘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저 속 깊은 저 영혼에서 올라오는 주여 주여 라고 외치는 그 침묵과도 같지만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뭔가 영혼에서는 힘을 잔뜩 이렇게 받은 것 같은 외침을 연습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을 우리는 가끔씩 쏟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연습도 해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시편 57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던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동굴에 숨어 있던 때를 배경으로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있고 어떤 위력이 있고 물질과 재정이 있어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산다거나 도와달라고 기꺼이 요청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누군가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않았는데 바라고 소망하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전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은혜 하나만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2번이나 고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방금 제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한 것을 그 누구보다도 크게 부르짖으면서 요청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왜요? 출구는 동굴의 입구 하나밖에 없죠. 그 바깥에는 사울과 그 무리가 진을 치고 있죠. 저 동굴에 누가 있는지 지금 모른다 해도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만 크게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 동굴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지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총 5번이나 불러요. 자, 우선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재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재앙과 같은 원수들의 추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자로 비유된다거나 불사르는 자들로 비유할 수 있는 원수들의 위협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 그들의 이빨과 그들의 혀를 창이나 화살, 날카로운 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다윗의 영혼이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찔리고 잘리고 흠집 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걸음을 막기 위해서 그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자신의 앞에 파놓은 웅덩이를 언급하는 기록이 이 시편 57편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 1절과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크게 부르짖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간절했지만 전적인 은혜가 필요했지만 큰 소리 대신에 깊은 소리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소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러나 너무나 간절하게 저 깊은 영혼을 향해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지존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동굴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해가 졌으면 불도 피울 수 없어요. 빛이 새나가면 안 돼요. 달빛이 아무리 강해도 동굴에는 들어서지 않아요. 그런데 지존하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지극히 높다라는 것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요. 그럼 뭐예요? 하늘이 안 보여요. 어둠 속에 동굴의 천장만 보여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해도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처한 상황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지금 이 동굴을 빠져나갈 수도 없는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둡고 막혀 있으면서 유일한 출입구도 지금 적도로 인해서 완전히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막혀 있는 상황에서 소위 출구 전략이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비록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는 소리내서 부르짖을 수 없지만 간절하게,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간절함의 양으로 치면 저 깊은 소리로 부르면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뭘 보내는지 뒤에 나오죠. 목적어가 나오진 않지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지라.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지금 보내셔서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깊은 소리로, 절대로 크게 낼 수 없는 소리지만 깊은 소리로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윗은 찬양의 기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찬양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being,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고백이 나오죠. 두 번째, 찬양하는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그분의 doing,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doing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찬양에도 이 두 가지가 다 고백되고 있는지, 저 앞에 싱어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으나 나는 그와 상관없이 멀뚱멀뚱 있는지, 저 사람의 노래는 될지라도 나의 노래는 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고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내 예배의 주제가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것을 다 보고 경험함으로 살아있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시편 57편 5절인데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역시나 크게 못 불렀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첫 번째로 불렀던 외침과는 다르죠. 첫 번째 외침 뭐였습니까? 도우심을 구하는 외침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여전히 막혀있는 동굴 속에서, 하늘을 볼 수도 없는 그 어둠 속에서 그는 하늘을 그리고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들리시고 그분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온 세계를 언급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어느 총구석에 동굴 속에 막혀 있는데 그의 시선에 온 세계가 들어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저는 이 총구석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초라한 예배자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가 갇혀 있는 동굴은 전 우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는 고백이 없어요. 이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는 이유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을 고백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게 있습니다.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필요를 해결해달라, 내 상황을 알아주십시오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옥문이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잡혀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해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피지컬하게는 동굴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더니 이 숨막히는 한평 남짓의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기까지는 억울한데,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할렐루야.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였지만 원수들이 웅덩이에 되려 빠지는 일을 통해서 사실은 그 억울함이 풀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7절과 8절인데요. 우리가 종종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로도 잘 사용되는 고백이 바로 나옵니다.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그가 어떻게 다짐하고 있느냐? 찬송하겠다. 지금까지도 찬송하고 있었는데 찬송하겠다.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짐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불렀죠. 세 번째로 부른 겁니다. 다짐을 위해서. 특별히 와닿는 게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한 겁니다. 왜일까요? 사실 그때가 물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밖에 있는 적들도 잠에 들었을 시간이고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으로 어쩌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내가 찾아서 그 시간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3절에서 살펴보았던 주님의 인자와 진리에 관한 것이에요. 9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불러놓고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 것인데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역시나 주님이라고 부르고 크게는 못 불렀어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라고 했죠. 3절에서 다윗이 주님의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잠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오셔서 나를 구원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당연히 그분의 인자와 진리라는 성품도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구원한 인자와 진리가 크고 높아서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윗은 하늘이나 궁창을 볼 수 없는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눈은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인자와 진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선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한 번 더 부릅니다. 이미 한 번 고백했던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하고 있는데 11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2절에서 이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부른 바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 위까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다윗이었다. 신체적으로 동굴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수들의 방해가 있다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마치 제가 하나님 부르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 모든 방해와 구속된 그런 상태를 뚫고 시선을 하늘로, 그 하늘 위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확신과 담대함의 시선은 그런 거여야 해요. 상황을 꿰뚫고 환경을 압도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동굴 속에서의 5번의 외침을 기록합니다. 크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저 멀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침묵 속의 외침이어서 외치고 싶어도 작은 우주와도 같은 자신의 영혼 속으로 외치는 게 전부였지만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외침이었다고요?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위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막혀있는 동굴을 뚫고 비록 작은 소리였지만 간절하게 외쳤던 침묵 속의 그 소리가 그의 시선을 저 하늘 위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인자와 진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찬양하는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작게 속을 끓이는 외침에 불과했지만 그의 외침이 하나님의 귓가에 들렸을 것이고 그 어떤 부르짖음보다 하나님께는 큰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숨을 죽이고 소리마저 제대로 지를 수 없었던 때에 하나님을 5번이나 부르며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들이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찬양을 위한 다짐과 결단의 외침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저 자신을 향해서 묻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가? 찾기는 하는가? 그분을 부르기는 하는가? 혹시 필요할 때만 또 다급할 때만 역대 최고의 목소리로 부르짖지는 않는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이 묵상하는 본문은 창세기 3장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는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린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서늘한 가운데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숨어버렸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더 숨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다윗과 같이 동굴 속에 잠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니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겠죠. 그래야 언제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완성하신 것 아닙니까? 이때는 먼저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때때로 하나님 먼저 부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마음 놓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크게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조용히 읊조리듯 자신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창피해서 그러나 그래도 영혼 깊은 곳을 향해서 불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원수들이 지키고 있는 동굴 밖으로 몰래 도망가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해요. 그래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까 2002년에 만났던 중국인 사역자들 중에서 현재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이 눈치 봐가면서 몸을 사리고 조용히 은밀하게 영혼 깊은 곳을 향해서 목소리를 갈면서 주여 이렇게 부르다가
한국에 나와서 교회에서 대놓고 마음껏 주님 하고 크게 불러도 되는 자유를 만났을 때 그 부르짖음과 함께 터져나왔던 눈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부르고 싶었겠습니까? 그분들은 조선족이니까 중국어도 하는 분이고 한국어도 하는 분이어서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전달해주면 그 성경책을 어느 성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번역 선교사님들에게 중국어 성경을 전달하면 그 중국어를 그 성의 언어로 번역하는 사역자에게 연결시켜주는 걸 하니까 성경책을 다 갖고 가야 돼요. 각 성마다. 공안들에 의해서 몸수색을 당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 때 한 분이 그런 간증했습니다. 어느 성을 들어갔는데 옷을 다 벗겨서 공안들이 다 뒤져보더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다 가릴 수도 없는 양손과 양발이 다 박혀있는 상태와 동일하게 그분은 공안 앞에서 알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성경책 때문에. 그 시니어 선교사님이 그분을 안아주면서 네가 예수님과 같았구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외칠 수 없었던 침묵 속에 주님 이렇게 불렀던 분들이 한국에 나와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교회 안에서 주여라고 크게 부를 수 있었을 때 터져나온 눈물은 우리가 고작 갈급하고 힘들어서 외치는 그런 정도의 주님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꼭 생각하시고 그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첫 시간이든 하루의 끝 시간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찾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 그분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